마가복음이 얼마 남지 않았네요.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는데 제 생각에는 이번 여름 8월까지 하면 마가복음 이 설교가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성경 설교 뭐 해야 될지 아직 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좀 준비를 시작을 해야 되는데 좀 고민스러운 부분이 몇 개 있어서 금요일 날은 시편이 끝나면 잠언을 강의하려고 정했는데 주일 날은 조금 시간표랑 이번 말씀 사경회랑 조금 전반적으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어, 오후 예배 오시는 이렇게 많이 오시는 이유가 일단 바이블 스쿨 때문에 이렇게 많이 오신 거죠. 네, 감사하네요. 네, 그래서 사실 이 오후 예배 이 2시 반 이 시간이 우리 인간에게 가장 취약한 시간이라 그래요. 엄청 졸리는 시간이고 또 여러분 점심도 엄청 많이 드셨잖아요. 그죠? 커피도 엄청 많이 드셨죠. 커피 드시면서 케이크도 드셨죠. 그러니까 이제 배가 불러가지고 이제 졸릴 시간인데 껌 씹으셔도 좋습니다. 예. 그, 그 경건주의자들은 예배 시간에 껌 씹으면 하나님께 번개 맞는다. 그건 개인 사정이고 잘 모르겠고 이렇게 제 생각에는 안 조는 게 승리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그 지글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그 아주 유명한 책이죠. 정상에서 만납시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도 이 책을 읽었는데요. 이 책이 왜 유명하냐면 이 책이 약간 그 도화성 같은 책이었습니다. 이 책 때문에 그 다음부터 어떤 자기 개발에 관한 책들, 처세술, 그리고 뭐 성공학 이런 책들 있죠. 정상 정상에서 만납시다. 그래서 인간 인생이 산에 오르는 것이라고 인생이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지그지글러가. 그래서 산에 오르는 방법들, 어떻게 하면 산에 오르고 어떻게 하면 정상을 정복할까 이런 관련된 책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성공학이나 처세술이나 자기개발이나 이런 책들이 이 성공할 수 있는 어떤 비결들을 알려주는 책들이 계속 쏟아져 나왔죠. 그게 90년대 약간 후반부터 2000년대를 강타를 했지 않습니까? 전 세계. 미국에서 강타한 책이 우리 아시아권에도 강타를 했습니다. 저도 성공해 보려고, 저도 성공된 삶을 살아보려고 이 자기 개발서 엄청 읽었습니다. 처세술, 코비의 7가지 습관 이런 책들을 다 정독을 몇 번씩 했고요. 저희 집에 가면 제가 어제 이렇게 보니까 제 서재를 보니까 한 3분의 1이 그런 비슷한 관련된 책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뭐 수백 권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어,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 이론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책들이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망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역설적이죠. 아니 목사님, 사람이 자기 개발을 하고 처세술을 배우고 성공에 대해서 노하우를 배우는데 그게 왜 인생을 망치는 겁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성경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산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광야를 지나는 것이 신앙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분명합니다. 산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산 그냥 지형적인 산과 광야를 조금 비교를 해봐도 다르죠. 산은 정상이 보이죠. 아무리 높은 산이라도 꼭대기가 보입니다. 그러나 광야는 끝이 안 보입니다. 인생이 어느 것과 같습니까? 여러분 정상이 보이는 게 인생입니까? 끝이 안 보이는 게 인생입니까? 산은 되게 그 길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쵸? 많은 사람들이 길을 만들어서 등산로 같은 걸 만들어서 길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광야는 길도 없습니다. 아예 길이 없습니다. 산은 이 전체가 한눈에 들여다 보이지만 광야는 한눈에 전체가 들여다 보이지 않죠. 산은 변하지 않을 수 있죠. 산은 웬만하면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광야는 수시로 변화가 일어나는 곳입니다. 산에 오를 때는 혼자 갈 수 있어요. 등산은 혼자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광야는 결코 혼자서 갈 수가 없어요. 저는 생각해 봤어요. 뭐 저희 교회 청년들에게 자주 얘기하지만 결혼하는 것은 결혼식은 등산이다. 그러면 결혼 생활은 광야가 아닌가?
대학교 합격하는 거는, 내가 원하는 대학교 합격하는 거는 이 정상에 올라가는 거잖아요. 산에 오르는 거죠. 그러나 대학 생활은 광야다. 광야. 아이를 낳을 때도, 아이를 낳을 때는, 아이가 태어날 때는 이 정상에 오르는 거, 산에 오르는 거다. 근데 아이를 키우는 거는 광야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혼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결혼식을 준비하시는 게 아니라 이 결혼 생활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다들 근데 결혼식 준비한다고 결혼 생활 준비를 안 합니다. 대화도 안 해보고 내 남편 될 사람이 어떤 성격인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내 아내 될 사람이 어떤 장점을 갖고 있고 어떤 단점을 가지고 있는지 잘 준비 안 합니다. 오직 결혼식 드레스 뭐 입을까? 오직 그것만 준비합니다. 그러고 나서 결혼식은 화려하겠지만 막상 결혼 생활을 하니까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광야 같은데 결혼 생활은. 왜 신앙생활이 힘듭니까? 광야를 산에 오르는 것처럼 사니까 인생이 힘든 것입니다. 광야인데, 우리에게 펼쳐진 인생은 광야인데 늘 산에 오르는 것처럼 사니까 혼란스러운 것입니다. 저는 제가 이 30대 중반까지 엄청 힘들었거든요. 지금 힘든 거와 그때 힘든 거하고는 이 레벨이 다른데, 그때 왜 힘들었는지 조차를 몰랐어요. 제가 엄청 괜찮았어요. 잘 나갔어요. 속된 말로 잘 나갔단 말, 잘 풀렸단 말이에요. 세상 말로. 그런데 너무 힘이 든 거예요. 왜 힘이 든지 몰랐어요. 왜 마음에 공허가 있는지, 왜 이렇게 내가 지치는지 그걸 몰랐어요. 예수님을 만나고도 세상에서 두려움과 불안함으로 산에 오르는 사람처럼 살려고 하기 때문에, 저는 큰 교회에서 목회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우리 단체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 것을 축복이라고 생각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생명 걸고 뛰었어요. 그런데 정상에 올라가 보니까 별거 없더라고요. 목회를 등산하는 것처럼 했단 말이에요. 신앙생활을. 그런데 목회는 광야를 지나가는 거예요. 이걸 깨달으니까 목사의 목표가 큰 교회에서 목회하는 게 아니고, 목사의 목표가 우리 단체에서 뭐 인정받는 뭐 대단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목사의 목표가 바뀌었어요. 목사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거예요. 제 목표가 바뀌어버렸어요.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고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그게 제 인생의 신앙의 목표가 바뀌어버렸어요. 예전에는 나 이런 교회 해야지. 예전에는 우리 단체에서 내가 저 자리에 꼭 가야지. 나 이거 해야지. 이런 거였는데 지금은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이걸 깨달으니까 이 목사의 목적이 산에 오른 것과 같으면요, 열심히 하고서도, 열심히 하면서도 마음은 늘 메마르고 지치고 누군가를 원망하고 원망만 커지고 경쟁심과 교만과 열등감에 딱 시달리고 거기에 사로잡히고 그렇게 산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왜 내가 경쟁하고, 왜 열등감, 왜 내가 이 원망, 교만 이런 게 계속 끊임없이 내 안에 계속될까? 그것은 산에 오르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목사의 목적이 예수님과 친밀해지는 것임을 깨달으니까 모든 게 달라졌어요. 여러분, 광야는 혼자 갈 수가 없어요. 서로 도우며 함께 가야 돼요. 한 몸이고 천국까지 함께 가야 될 사람들인데 경쟁하면 되겠습니까? 정상에 먼저 오르려고 싸울 필요가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은 성공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불신자들이 그렇게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의 인생은 성공하려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을 기다리며
매일 순종하며 묵묵히 그 광야를, 주어진 광야를 걸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살기가 너무 힘들고 여러분 극심한 좌절감이나 어떤 실패감이나 열등감으로 고통당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고 광야를 걷는 것처럼 살아보시길 바랍니다. 광야에서는 축복을 구하지 않고 은혜를 구합니다. 그렇죠? 광야에서는 금은 보화가 아니라 생수를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죠? 광야에서는 좋은 집이나 은과 금이 증식되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매일 내려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장마비가 아니라도 이슬 같은 은혜에도 감사하는 것이 광야입니다. 인생은 산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광야를 통과하는 것이란 걸 깨닫게 된다면 우리가 왜 24시간 예수님과 동행해야 되는지, 왜 매일 성경을 읽고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되는지, 왜 교회 공동체에 속해서 서로 말씀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연약한 자를 이끌어주고 따라가야 되는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간 모든 이유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산에 오르는 것이라고 신앙생활을 잘못 알면 왜 저렇게 살아야 돼? 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산에 오르는 사람들은 전부 자기 생각이 맞다고 합니다. 자기 경험이 맞다고 합니다. 내가 이전에 어디 산을 올라가 봤는데 이 산은 이렇게 올라야 돼 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 올라가고 먼저 정상에 정복해야 되니까 늘 경쟁하고 늘 남을 정죄하고 교만하고 낙심하는 사이클 속에 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필요가 없겠죠. 다윗이 시편 1편 1절 3절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우리가 우리의 욕심, 우리의 소원을 따라 정상 산에 오르는 신앙생활을 하면 뭐가 사라지는 줄 아십니까? 천국이 사라집니다. 천국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곧 천국이십니다. 어떤 목적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합니다. 놀라운 것은 교회에서도 그렇게 가르칩니다. 야, 너 사장 되려면 기도 열심히 해. 야, 너 부자 되려면 새벽 기도 빼먹지 마. 야, 네 아들이 잘 되려면 헌금 생활 열심히 해. 그런데 그 목적을 달성하거나 달성하지 못하거나 거의 대부분 그런 사람들은 교회를 떠납니다. 그 이면에 무서운 사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중심. 그거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죄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데 만나지 못하고 천국을 봐야 하는데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천국이 지식이 되고 천국이 관념이 되어버렸습니다. 다들 말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마음 깊숙이 은연중에 천국 따위라고 생각합니다. 천국 따위. 그리고 다들 이렇게 생각합니다. 천국은 누구나 갈 수 있어, 교회 다니면. 그러나 성경은 교회 다닌다고 다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직분을 받는다고 해서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천국을 아예 생각조차 안 하고 우리 삶을 살아가는데 천국이라는 이 생각조차, 천국을 사모하거나 흠모하는 거, 그걸 떠나서 아예 천국이 우리 삶에 없습니다. 늘 등산을 해야 되고 정상을 밟아야 되니까, 자기의 욕심, 자기의 소원을 두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광야를 지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광야를 왜 지나갑니까? 매주 예배드릴 이유도 없고 매주 말씀을 따라서 살 이유도 없고
광야를 왜 갑니까 도대체 힘들게. 이 땅에서 성공해야 합니다. 저도 그것을 부정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성공해야 되는 그것이 신앙의 목적이 되면 더 이상 우리는 예수님을 볼 수 없을 수 있습니다. 성공하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그게 내 인생의 목표가 되고 목적이 되면 예수님을 볼 수 없게 됩니다. 누가 그랬죠? 가룟 유다가 그랬습니다. 가룟 유다의 목적은 돈이었습니다. 명예였습니다. 성공이었습니다. 그걸 목적 삼고 거기에 꽂힌 순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보이지 않고 십자가도 보이지 않고 말씀도 심지어 들리지 않았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무리들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소원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따라 사는 것입니다. 이 정의를, 이 기독교 신앙의 교리를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게 왜 어렵냐? 사탄이, 마귀가 이것만 결사적으로 막고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마귀가 이것만 결사적으로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이것만 막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광야를 거쳐 진짜 축복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다윗이 이 광야를 다 거치고 나서 처음 지은 시가 시편 16편입니다. 16편 2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다윗이 드디어 깨달았습니다.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럼 큰 목소리로, 우리의 고백으로, 각자의 고백으로 시작.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아멘. 바로 하나님입니다. 신앙의 목적도 하나님이고 신앙의 과정도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깨닫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진짜 복이라고 깨닫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도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도 인내하고 계시고 사랑의 작업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은혜를 베드로에게 주길 원하셨습니다. 어떻게 주고 계시는지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재밌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죠. 66절에서 67절,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어떤 상황이죠? 지난주 상황을 연결해서 지금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뜰에서 신문을 받고 있습니다. 고문을 받았습니다. 손찌검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막 예수님이 매를 맞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한 고문을 당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멀찍이 아랫뜰에서 예수님이 그런 장면을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베드로는 의리가 있죠. 도망가지 않고 예수님이 어떻게 되나, 예수님이 어떻게 고통을 당하나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대제사장의 여자 종입니다. 여자 하인이 와서 불 쬐고 있는데, 쳐다보고 있는데 와가지고 베드로 보고 야, 이 사람 보세요. 이 사람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던 제자예요.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마 그 놀람은 뭐로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막 그냥 소름 돋고 머리가 다 쭈뼛쭈뼛 설 만큼 놀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이 신문당하고 있는데 같이 있던 사람이 자기도 신문당해야 되잖아요. 자기도 같은 무리라면 그 고통을 같이 당해야 되잖아요. 몰래 숨어 있었는데 알려진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예수님, 어떤 신학생이요, 이런 질문을 저에게 했어요. 아니 목사님, 예수님과 3년이나 있던 사람을 왜 베드로를 사람들이 못 알아보니, 그런 무식한 소리는 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당시에 인터넷이 있습니까? 핸드폰이 있습니까? 무슨 TV가 있었습니까? 사람들이 몰라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얼굴을 누군지 몰라요. 그림을 그려서 현상수배처럼 붙여놓지 않는 이상은. 그러니까 신학생들이 얼마나 무지한 줄 아시죠? 여러분, 전도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공부 좀 하시라고. 제발 전도하러 돌아다니지 말고 공부 좀 하시라고. 네. 우리 교회 전도사님들은 안 그런데. 네. 놀라운 사실은 이 여종입니다. 예수님이 잡히니까, 세상에, 예수님이 잡히기 전에는 몰랐는데 예수님이 잡히고 나니까 예수님이 힘없는 사람인 줄 알고 이 여종까지도 힘을 얻어 기세가 등등합니다. 여종 아시죠? 여자를 비하하는 발언 아닙니다. 요즘은 큰일 난다면서요. 여자들 비하하는 발언하면. 그 당시 유대 문화, 지금도 유대 문화는 그렇고요. 그 당시 유대 문화, 여자는 카운팅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죄송하지만 지금 감히 이렇게 같이 예배드려요?
큰일 날 소리. 여자들은 다 2층에서 이렇게 수건 쓰고 이렇게 이렇게 예배드려다고 남자들만 이렇게. 그런 시대 여자 종입니다. 또 하필이면 하인입니다. 그러니까 여종, 여기서 지금 마가, 마태, 누가가 다 이 사실을 조명을 하거든요.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이 대제사장의 여종이 누굽니까? 이름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하찮은, 죄송합니다, 성경이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별 볼 일 없는 이 사람까지도 기세가 등등해가지고 예수님이 잡혀서 신문당하니까 갑자기 어디서 힘이 솟아가지고 저 사람 베드로, 저 사람 예수님과 함께 있던 사람 아니냐.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받지 못한 그들은 그저 수군거리기 좋아하고 소문 퍼다 나르기 좋아하고 대제사장과 서기관 등 타락한 종교자 지도자들의 일들이 하나님의 일인지 아닌지 묵상하려고도 하지 않고 당연히 그들이 잘하는 거구나, 그들이 당연히 맞겠구나, 그 권력자들이 한 게 당연히 맞겠구나라고 당연히 생각하고 예수님을 비하하고 모욕하는 장면 아닙니까? 여종이. 왜요? 평생 그렇게 살아온 것입니다. 자기가 왜 종이 되었는지, 왜 하인인지, 자기 민족이 왜 지금 핍박 속에 있는지, 왜 내가 이렇게 가난하고 병들었는지를 생각하지 않고 종교 지도자들이 만든 거대한 헤롯 성전이 마치 자기들의 신앙인 양 착각하며 사단의 종로를 타고 있다는 것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왜요? 그들의 삶에는 묵상도 없고 그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 한 번도 이것이 잘못됐구나라고 묵상해 본 적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 튀어나오는 대로, 소문 돌아가는 대로 수군거리기 좋아하고 소문 퍼다 나르기 좋아하고, 이게 여종입니다. 가난한 사람이 예수 믿는다는 말이 있죠. 어려운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믿는다. 저는 좀 틀리게 생각합니다. 이런 여종들은 예수님 믿기 참 힘듭니다. 회개하고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가난하다고 예수님 믿는 거 아닙니다. 그런 여종이 오늘 베드로를 지목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쩐 일입니까? 예수님을 버리지 못하고 도망하지도 않고 그를 멀찍이서라도 지켜본 수제자 베드로,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는데 이 베드로는 아유, 예수님 어떻게 되나? 아, 예수님 잡혀가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으로 이 아랫뜰에서 불 쬐면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던 거죠. 지켜보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가 당황했습니다. 이 여종이 와서 이야기하니까, 지목하고 이야기하니까 당황했습니다. 그러는 순간 믿음이 나와야 되는데 예수님을 부인하는 고백이 나와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왜 베드로가 이 중요한 순간에 당황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그의 삶에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지 않고 졸고,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 그 말씀을 귀담아 듣고 묵상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지금 당황하고 있는 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그런 순간들이 옵니다. 당황하는 순간들이. 세상의 여종들이 여러분에게 지목하고 손가락질할 때가 옵니다. 그런데 그날 당황해서 부인해버립니다. 어떻게 부인했는지 볼까요? 68절에서 70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여기서 또 여종이 또 나오는데요. 이 여종은 앞의 여종과 다른 여종입니다. 성경은 같은 여종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은 마태복음에 보니까 이 같은 사람이 아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다른 여종이라고. 그러니까 여종이 또 나온 거예요. 또 한 명의 다른 여종이 지금 나온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여종과 그 사람들이 자기를 지목하고 알아볼까 봐 피해서요, 앞들까지 갔어요. 앞문까지. 자리를 신속하게 피한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주님께 피해야 되는데, 우리 인생에 위기가 왔을 때, 문제가 왔을 때 주님께 가까이 가야 되는데 베드로처럼 세상 길로 피할 생각만 합니다. 위기만 모면하려고 합니다. 그게 이제는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왜요? 예수님보다 세상이 더 커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습관을 고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죠?
다른 여종이 온 것입니다. 오늘 다른 여종이 와서 더 무시합니다. 이 종은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했죠. 나사렛이란 표현 가장 비하하는 발언이라고. 갈릴리 예수보다 더 비천하게 예수님을 표현하는 표현이 나사렛 예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사렛 예수라고 입에 담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꾸 목사님들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데, 나사렛 이름은 마치 이런 것입니다. 저보고 여러분이 고창에서 오신 오승주 목사님 뭐 이런 것과 같은 것입니다. 시골에서 오신 오승주 목사님, 이것과 같은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님은 마치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지금 이 여종이 생각해 보세요. 자기는 여자 종이, 여자 하인인데 예수님 보고 나사렛 예수. 세상에 자기가 모시던 예수님을 그렇게 비천하게 모함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순간의 위기를 위해 믿음이 아닌 것을 선택을 하면 더 잘 될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무시를 받은 겁니다. 거기서도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고. 그 사람, 여러분, 수제자인 베드로가 예수님 보고 그 사람이라니요. 이거 상황이 어떤 상황인 줄 아십니까? 우리 여기 안 계시네. 우리 진한 집사님, 박진한 집사님, 저하고 한 25년 지기예요. 저분의 인생 한 절반 이상을 제가 함께 있었어요. 괴롭겠죠, 자기도. 뭐 중고등학교 때부터 가르치고 대학교 때 가르치고 지금 이제 중직자라고 같이 이렇게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저분이 저한테 와가지고 예를 들어서 오승주 목사님 하던 저보고 그 인간이 여러분한테 가가지고 마치 그런 것입니다. 그 사람, 그 인간이, 제가 만약에 진한 집사님이 여러분한테 가서 그 인간이 했으면 전 집 팔고 차 팔고, 이판 사판 저 인간하고 제가 너가 그럴 수 있냐 할 겁니다. 그런 관계가 그런 겁니다. 지금 예수님과 이 베드로의 관계는 그런 관계가 아니잖아요. 지금 베드로가 너무 당황해가지고 그 사람이 지금 예수님의 이름도 못 부르고 그 사람이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예수님 보고 그 사람이라니. 예수님을 무시하는 세상의 동조에서 베드로마저 엉겹결에 예수님을 무시해버린 것입니다. 세상이 그렇게 두려울까요? 예, 그럴만도 합니다. 왜요? 광야를 가야 하는데 산에 오르려는 습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상을 가지 못할까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 회사에서 승진하지 못할까 봐, 내가 세상에서 인정을 받지 못할까 봐 예수님을 무시하고 예수님을 외면하고 비위 맞추고 불신자들처럼 생색내고, 그러니까 매력이 다 사라졌습니다. 베드로의 매력이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매력이 다 사라지고 예수 믿는 사람의 매력이 다 사라지고 무시당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저 여종에게 무시받을 사람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수제자잖아요. 엄청난 사람이잖아요. 베드로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엄청난 사람인데 지금 어떤 매력도 없어서 지금 여종에게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실래요? 71절.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무슨 사건입니까? 베드로가 부인을 하니까 두 번째 여종이 와서, 와, 저 사람 내가 봤어. 저 나사렛 예수하고 같이 있던 사람이 했더니 조금 있더니 옆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 너 갈릴리 사람이잖아. 네 말투 보니까 갈릴리 사람 맞네. 같은 땅 사람 맞네. 지금 이런 것입니다. 사투리, 갈릴리 사투리 때문에. 우리 진희 집사님이 부산 사투리 가끔 쓰시거든요. 아무리 서울 사람 티내도 사투리 쓰는 순간 이렇게, 아, 부산 사람이구나. 저희 집사람은 대구 사투리 못 버리거든요. 그래서 말을 조용히 하는 거예요. 크게 하면 다 들통날까 봐. 그 말투를 보고 갈릴리 사람인 걸 알아차린 겁니다. 그랬더니 다시 말해서 명확한 증거를 가지고 제시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명확한 증거, 확증을 가지고 제시하면 거기서라도 사실대로 고백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저주하고 맹세까지 해버립니다. 내가 맹세하는데 나 저 사람 몰라. 내가 맹세하는데 나 그를 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이 목사님, 우리가 이렇게까지는 안 하죠. 베드로처럼 이렇게 부인하진 않죠.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여러분은 지금. 그런데 저는 제 삶을 돌아봤을 때 이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말로만 저주하지 않았을 뿐이고 말로만 맹세하지 않았을 뿐이지 제 삶에서 그렇게 살았던 적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는 쉽게 산에 오르려고 예수님을 외면하고 예수님이 오실 가나안 땅을 외면하고 살지요. 그 길로 인도하는 성령을 무시하고 살아요. 왜요? 내 것을 잃어버릴까 봐 조마조마하면서 살아요. 세상에서 내 위치를 잃어버릴까 봐, 세상에서 그 정상에 올라야 되는 걸 못 오를까 봐 불안해가지고, 세상에서 외면당할까 봐 불안해서 예수님을 외면하고 사는 거예요. 지금 딱 그 장면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주님은 이 베드로에게 기회를 주시죠. 보실래요? 7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둘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참 놀랍죠?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난 것입니다. 그겁니다. 그게 뭐죠? 은혜입니다. 그러니 그가 돌아설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부인했지만 회개하고 돌이키면 됩니다. 그것이 생각났습니다.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게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냥 울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니까 통곡했다고 했습니다. 누가요? 베드로가요. 그 말씀이 떠올라서, 예수님이 내게 해주신 그 말씀이 기억나서 통곡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베드로를 변화시키려는 예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언제 우리에게 그런 회개가, 우리에게 언제 그런 돌이킴이 있을까요? 말씀이 기억날 때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의 중보를 가지고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보 아시죠? 저와 여러분을 돌이키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키려고 계속해서 십자가 사건을 이루고 계십니다. 이사야 60장 2절을 보실래요?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어둠이 땅을 덮어버렸습니다. 캄캄함이 만민을 가렸습니다. 사람들이 뭔가에 사로잡혔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해 하는데 싫다 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축복할게 싫다 합니다. 그저 광야 생활이 매력이 없어 보입니다. 눈에 보이는 저 산꼭대기 정상에 올라야 속이 시원하다고 합니다. 그게 죄악된 삶인지 모르고. 교회도 그렇게 타락했습니다. 성전 하나 지으면 또 뭔가를 만들어냅니다. 그거 만들어서 성도들 으쌰으쌰 해야 됩니다. 그거 안 하면 프로그램 좋은 데로 가버릴까 봐 목사들도 늘 두렵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말하지 못하고 성경에 있는 복음을 말하지 못하고. 왜요? 육신을, 세상을 거대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게 무엇입니까? 어둠이, 캄캄함이 덮은 상태입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종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이 서기관들, 제사장들은 이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그렇게 생각했다 칩시다. 그렇게 예수님을 모함하고 죽이려고 했다고 칩시다. 근데 여종은 뭐가 잃을 게 있습니까? 여자 종인데, 여자 하인인데 잃을 게 뭐가 있다고 예수님을 그렇게 욕되게 했을까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고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누가요? 여종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여종마저도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린 양이 되어서 우리의 죄악을 위해 죽으시는데 사람들은 그걸 저주라고 하죠. 그런 사람들마저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어둠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우리가 싸워야 될 거는 은혜의 싸움인데 어떤 싸움입니까? 요한복음 8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진리를 알아야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진리에 대해서 오해합니다. 진리가 뭔지를 모르니까.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죠? 그 진리를 깨달을 때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지금 어둠 속에 있구나, 내가 빛으로 가야겠구나, 이런 자유가 생깁니다.
자유는 방종이 아닙니다.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고 마음대로 살고 마음대로 먹고 마시는 게 진리가 아니고, 진리는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떻게 살아야 복을 받는지, 어떻게 살아야 천국에 가는지를 깨닫는 게 진리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싸우고 계십니다. 지금도 싸우고 계십니다. 우리가 진리를 알도록, 끊임없이 진리를 전하도록 교회와 성도를 세우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참 빛 그가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빛이 우리에게 비치는 것입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바로 진리죠.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진리 하나만 깨우치면 될 텐데 그걸 모릅니다. 왜 광야를 가야 됩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땅, 예수님을 만나는 땅,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광야를 지나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직장에, 여러분 삶의 터전에, 여러분 인생에 예수님이 오시기를, 여러분 자녀에게, 여러분 부모에게, 여러분 부모 형제에게 예수님을 만나는 걸 소망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광야를 가야 됩니다. 그게 진짜 축복이라고 안다면, 예수님을 만나지 않는 것은 이 땅에 어떤 삶을 살았든지 간에 의미가 없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런데 사람들은 이 빛이 비치는데 어둠을 깨닫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둠을 주고 캄캄함을 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입니다. 너무 오랫동안 마귀의 종노릇하고 너무 오랫동안 어둠의 자식으로 살았더니 빛이 비치니까 너무 밝다고 치우라 합니다. 여종,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여자 종, 여자 하인, 그 대제사장의 발을 닦는 그 하인으로 살아야 될 여종이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을 절호의 찬스가 왔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귀가 어둡고 마음이 어둡고 눈이 닫혀서 예수님을 못 알아본 거 아닙니까? 자신에게 빛이 비추는 절호의 찬스가 왔는데 뭐라고 합니까? 여종이 치워라, 치워라. 예수님 보고, 니는 고난당해도 싸. 예수님 보고. 누가요? 여종이. 심지어 빛과 함께 했었던 제자들도 예수님을 외면합니다. 다 어두우니까, 다 죄인들이니까, 다 타락하니까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옳은 길인지 분별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이 다 어둡고 다 타락해서 진리가 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싸우셨습니다. 그들과 같이 총과 칼로 싸운 게 아니라 사랑하셨고 낮아지셨고 그리고 우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두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고난의 길을 가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것을 깨닫는 걸 뭐라고 합니까? 은혜라고 합니다. 저희가 왜 광야를 갑니까? 은혜를 받기 위해서 갑니다. 은혜를 붙잡기 위해서, 은혜를 깨닫기 위해서 광야를 가는 것입니다. 아직도 여러분 이해가 안 되시죠? 은혜, 그게 전부냐? 예, 전부입니다. 아직도 이해가 안 되시죠? 회사에서 월급 받고 보너스 받고 지금 성공해야 되는데, 내 미래가 창창해야 되는데 목사님 자꾸 은혜 이야기하니까 이해가 안 되시죠? 누가복음 22장 61절에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무슨 장면이죠?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돌이켜, 지금 예수님이 침뱉음 당하고 매를 맞고, 아시겠습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죠? 신문을 당하고 손찌검을 당하고 있는데 주님은 누굴 보고 계시냐? 베드로를 보고 계셨습니다. 놀랍죠?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지금 정신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막 매 맞고 손찌검 당하고 막 사람들이 침 뱉고 막 고문하고, 그런데 누굴 보고 계셨냐? 베드로를 보고 계셨단 말입니다. 지금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께서 돌이켜, 우리가 은혜를 구할 때,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려고 할 때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주께서 돌이켜 승주를 보시니, 주께서 돌이켜 의성이를 보시니, 여러분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냥 세상의 논리와 이론에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에 그냥 속수무책 당하고 마귀의 종로를 타면서 살아가라고, 어둠의 자식으로 살아가라고 십자가를 허락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빛의 자녀로 살아야 되고, 우리는 이제 빛을 받고 은혜를 힘입어서 믿음의 반격을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 가진 사람들로 살아야 됩니다. 그게 증인이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그 짧은 순간 회개했잖아요. 회개하고 베드로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베드로의 인생이 어떻게 됐습니까? 제가 볼 때 사도 바울이 대단하지만 신앙의 깊이,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 영혼을 향한 사랑, 베드로 못지 않았습니다. 저는 베드로를 너무 좋아합니다. 베드로 전후서를 읽어보십시오. 저는 예수님처럼은 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매를 맞고 있는데 제가 얼굴을 돌이켜서 이렇게 누구를 쳐다보고 이럴 여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성인공자는 아니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도 그렇게 살 수 있는 은혜가 조금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저 사람이 나한테 왜 저러지? 이런 이상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도 마음이 상할 때가 있고 상처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죠.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가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을 묵상하면 마음이 바뀝니다. 성령 하나님이 그때 역사하셔서 내 고집도 꺾고 내 자아도 내려놓게 하십니다. 그리고 내 모습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은혜가 필요하고 긍휼이 필요하고 무엇보다 말씀이 필요한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 보십시오. 그것을 두고 못내 마음 아파 통곡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나를 살릴 수 있습니다. 어둠과 캄캄함에 있던 내가 예수님의 빛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이 변화돼서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회개가 필요한데, 그 회개는 믿음에서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나를 버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보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더 커 보이고 육이 더 커 보인다고, 죄가 더 대단하게 보인다고 말씀을 외면하고 예수님을 외면하고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부자 청년이 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했을 때 예수님은 조금도 망설임 없이 모든 재산을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눠주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은 진짜 재산을 다 나눠주라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부자 청년을 너무나도 사랑하셨습니다. 네가 그 재물 때문에 나를 만나지 못하고 그 재물을 손에 쥐고 있어서 내 말씀을 붙잡지 못한 걸 아시기 때문에. 베드로 전서 5장 7절에서 9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니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고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을 알미니라. 이 말은 십자가의 길이 진짜 축복의 길임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걸 알았기 때문에 그 부자 청년에게, 제자들에게 모든 걸 버리고 나를 따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복 받으려고, 잘 되려고, 어떤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산에 오르려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산에 오르고 나서 예수님을 다 등집니다. 문제 해결받고 복 받고 잘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 등집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 열심히 믿는 것 같은데 그 열심은 주님이 몰라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아니, 알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이미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충분히 행복한 것입니다. 산에 올라야 행복한 게 아니라, 뭔가를 쟁취해야 행복한 게 아니라, 내 소원이 이루어져야 행복한 게 아니라 예수님 당신으로 이미 행복한 것입니다. 그게 광야를 가는 성도들의 자세입니다. 천국을 사모하고 흠모하고 가는 사람들의 신앙입니다. 구원받았다는 말은 이미 영생을 얻었고 죄사함을 받았고 의롭다 하심을 인정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미 축복을 다 받았습니다. 영적인 축복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주님이 우리 마음에 오셔서 영원히 동행해 주시니 부족함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 세상에서 좀 더 가지고 사는 것은 주셔도 그만이고 사실 안 주셔도 그만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영향력에서 왜 자유롭지 못합니까? 이기심, 욕심, 혈기, 음란함으로 왜 우리가 내적 교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신앙의 길 가는 것은 우리 몸,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자꾸 교회가 이분법, 이분화하려고 하는데 영과 육을 분리하려고 하는데 그건 이단입니다. 우리의 몸도 온전히 변화되고 죄에 대하여 완전히 승리하려고 하는 거룩한 본성을 회복하는 것, 그게 바로 성도의 자세입니다. 목사님, 죄를 어떻게 안 짓고 살 수 있어요? 맞아요. 우린 연약하니까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마음에 이미 죄와 타협하고 이 즐거움은 갖고 있어야지.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어야지. 성도의 자세가 아닌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사는 삶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광야를 지나 가나안에 가듯 우리 인생의 광야를 지나 천국을 가는 그런 소망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길 묵상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마귀의 일을 대적할 깨어있는 묵상의 시간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베드로가 그걸 가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더 이상 속지 않겠다. 나 이제 믿음의 반격을 할 거다. 내가 더 이상 그때처럼 여종에게 내가 당황해서 주님을 멀리하는 일은 더 이상 하지 않겠다. 내가 영적으로 싸우겠다. 그게 베드로 후서입니다. 전서입니다. 우리는 이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깨어있을 시간, 마귀를 대적하는 시간,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말씀을 붙잡는 시간이 있어야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그때 나를 살리는 회개의 시간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단지 생각으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감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육신이 따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 시간을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꼭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시간을 꼭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도 그냥 오지 마시고 이 예배 때 받을 은혜, 이 예배 때 내가 하나님께 드릴 영광들을 묵상해서 예배를 준비하고 오시길 바랍니다. 이 귀한 시간, 이 소중한 시간,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고 달라질 수 있는 것은 베드로처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을 드디어 깨닫고 은혜의 싸움을 싸우고 믿음의 반격을 할 때입니다. 우린 그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보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지 여러분 두고 보십시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앞으로 저희 교회는 내년부터는 이제 중요한 기도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에 우리 교회가 교회의 기초를 쌓았다면 내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기도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마 광야를 지나는 과정이 우리에게 찾아올 겁니다. 그러면 떠나는 사람도 있겠죠. 산에 오르락 내리락 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기도 할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별로 두렵진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광야를 통과해서 여러분 가정, 여러분 자녀, 여러분 현장에 천국이 임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정말 행복한 예수 믿는 사람의 증인이 되는 것, 그걸 위해서 우리가 광야를 지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만이 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복이심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진짜 크게 착각하고 살고 있었죠. 아니, 제가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산의 정상에 오르면 그것이 행복인 줄 알았습니다. 그 정상에 오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주님을 외면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주님을 부인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 길을 가는데 거추장스럽기까지 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마음속에는 세상이 너무 대단하고 죄가 너무 대단하고 그 성공이, 그 정상이 너무 매력있게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보니, 정상에 올라보니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성공, 그 이면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상에 올라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정상에 올려서 자기의 힘을, 자기에게 오는 허무함을 감당하지 못해서 약물을 하는 사람들, 타락하고 쾌락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계속해서 정상에만 올라갑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찾아오신 주님을 만날 생각을 못합니다. 자기에게 비춰주시는 그 빛을 받아들일 생각을 못합니다. 놀라운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삽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예수 믿는 방법도 세상의 방법처럼 산정상에 오르는 것처럼 예수를 믿습니다.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내 소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천국이 사라지고 예수님이 사라지고 십자가의 그 사랑과 은혜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는 예수님이 왜 응답 안 해주셨냐고 등을 돌리기까지 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사랑의 역사를 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사랑의 중보를 하고 계십니다. 베드로가 그걸 깨달았습니다. 그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회개한 그 베드로를 하나님이 다시 붙잡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서 멋지고 아름답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도록 돕고 계십니다.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십자가 사랑으로 착각하고 있는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길 원하십니다. 빛 비추어서 알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마귀가 주는 세상살이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보고 살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 사랑, 그 은혜를 깨닫도록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 그 말씀을 내게 적용하는 시간을 통해서 나를 살리는 회개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내 삶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우리 정말 간절히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